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바울은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나는 더욱 육체를 자랑할 수 있으나 그러지 않는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랑할 만한 모든 것을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다 버리고 오직 한 가지만 붙잡았는데 그건 바로 예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지식도 어떠한 믿음도 육체의 자랑도 율법의 의도 나를 부활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게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할 뿐만 아니라 부활에 이르게 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예수님과 합하여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바울은 자기가 이미 부활을 얻었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이루었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수님께서 바울을 잡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예수님의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여기 보시면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무엇을 잡으려고 달려갈까요?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기 바울이 잡으려고 하는 목표, 표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이방인에게 나아갑니다. 가서 뭐하죠?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와 예수님 안에서 받게 되는 부활을 전합니다. 이것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의 사명,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 받는 것이 뭐냐면 부름의 상입니다. 자, 그리고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우리는 주께서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우리를 주께서 무엇으로 부르셨죠?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거룩한 사람들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달려갈 바, 목표, 표대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그리고 또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이,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의 표대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받는 것이 뭐냐면 부름의 상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한 단어로 바꿔서 말하면 성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습니다. 의로운 자라고 도장을 찍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도장이 찍혔으니 그걸로 끝난 거냐? 끝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의로움이 거기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거룩하게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그런데 바로 앞에서 바울이 자기가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온전히 이루었다고 하는 자들은 나처럼 바울처럼 생각해야 한다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교정해 주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나처럼 생각해야 한다. 온전히 이루었다 생각하지 말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한다. 그것을 잡으려고 나아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처럼 생각하지 않고 15절 하반절에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각이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16절에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바울은 항상 어디를 가든지 자신을 본받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에는 신약 성경이 없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이 있지만 오늘날처럼 한 권의 책으로 쉽게 구할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누구를 기준으로 생각할까요? 바울을 기준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바울이 믿는 사람의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을 기준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를 본받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바울을 본받았을 때 나타나야 되는 것이 뭐냐? 방금 말씀드렸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는 바울을 본받아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눈여겨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바울을 본받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바울을 본받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앞에서 계속해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하고 또 나도 기뻐한다 라고 했던 바울이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하죠? 눈물을 흘리면서 말합니다. 왜냐하면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신은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은 탐심이 욕심이 그들의 신이라는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하늘의 일에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서 교회를 대적하고 육체를 자랑하고 탐욕을 부리며 그렇게 주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산다면 그 끝은 무엇인가요? 멸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앞에서는 기뻐하라 나는 기뻐한다 했던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육체의 자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께서는 몸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는 율법으로 얻는 의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려 하고 또 그리스도의 마음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합니다. 그것은
교회가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을 가지고 다투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시비하지 않고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며 서로 사랑하고 내 일도 하지만 서로 도우면서 상대방의 일도 함께하면서 함께 기뻐하며 그렇게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빌립보 교회와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거룩한 사람들로 부르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하는 것, 우리가 잡아야 하는 표대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믿고 기다리며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한없이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교만하지 말고 서로를 높이고 서로 돕고 사랑하며 그렇게 주께서 세우신 교회를 주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 부끄러움 없이 흠 없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